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자랑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내 자부심, 자랑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지금의 온전치 못한 모습도 그러겠지만, 저는 간혹 옛날에 제 모습들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행동했던 거, 제가 말했던 거, 또 제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 모든 것들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보자면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즐거웠어요. 재미있었고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그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참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제가 너희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바로 불의의 무기, 불의한 삶을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의의 삶을 살던가, 두 가지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는 대부분 의롭게 올바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이 다 불의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불의를 위한 무기, 의를 위한 무기라는 것인데, 이 무기라는 것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의롭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어떤 칼로 비유를 하자면 의사가 쓰는 칼, 도둑이 쓰는 칼과 마찬가지로 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로운 도구냐 아니면 불의한 도구이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몸의 욕심, 사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를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의를 위한 무기, 다시 얘기하자면 의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십자가가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무기, 그 도구로 살지 않으면 중국에는 모든 것이 다 불의를 위한 무기이고 불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함으로, 그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는 오늘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이렇게 부끄럽거나 후회하는, 한탄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율법에 놓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명경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뭐 하도 그 영화가 유행이 돼서 봤는데 그 영화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좀비예요. 좀비. 요즘 하도 좀비가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와 트렌드의 가장 핵심이 요즘에 뭐냐면 예전에는 그 슈퍼맨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스파이더맨 뭐 요즘에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많은 게 뭐냐면 뭐 아이언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영웅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 세상을 영웅이 지켜주고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이제는 변질되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들이 이제는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욱이 좀비라든가 혹은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 불의한 사람들이 그 불의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허망한 것을 쫓아요. 우리의 관념 혹은 우리의 기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불의하고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는 어떤 이제 그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좀비와 같이 되어버리는데 그 좀비를 되는 상황 속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게 이제 부산행인데 KTX에 수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좀비에 감염된 한 사람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열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는 좀비에 감염이 되고 다 죽게 되는 내용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구냐면 이제 공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딸로 나오는 아이와 또 그 여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신한 여배우,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아이와 임신한 여자 두 사람만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이 마지막 안전처로 여겨지는 그 부산역에 도착해서 전국에는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엔딩이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말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왜 그 어린 소녀와 임산부만 살려줬을까?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미래를 위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새로운 생명과 그 여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재밌었던 것이 그 좀비의 공격을 막 받는데 그 좀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전국에는 그 좀비의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약자가 그 좀비의 공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쉽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 장정들은요, 그 좀비와 싸우기도 하고요, 막아내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 여자아이와 그 임산부를 살리기 위해 그들의 남편 또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이게 세상의 어떤 원리나 이치로 보면 양육강식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좀 더 건강하고 능력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아이, 또 임산부지만 그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반 사람보다 그 아이와 그 임산부를 지키는 것은 두세 배의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아내, 그 아이, 또한 나와 함께 그 좀비와 싸웠던 그 임산부 아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 임산부와 그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줬을까? 더 능력 있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같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힘없이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어. 정말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종국엔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삶,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의한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불의한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하나님의 그 선량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종국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 병기, 그 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나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치열해요. 두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의의 삶, 의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서서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죄마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 무너지고 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국에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의의 도구였는지 불의의 도구였는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느냐? 내가 의의 도구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전국에는 행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국에는 그것은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를 나타내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실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시오.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힘쓰시는 오늘 또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그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 참여하는 나와 또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